오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복음성을 한동안 많이 유행하고 또 매일매일 불렀던 것이 지금도 현재도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잘 저버린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잘 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오늘 본문 속에도 보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주님이 보셨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들을 상고했는데 이 가인의 후손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이렇게 딸들이 났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 부분에도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제 여기서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어떤 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왕족들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나라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부족 사회 이렇게 되겠는데 아마 거기에 권력자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는 좀 거리가 맞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늘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런 사람들은 이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보고 22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은 시집과 장가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도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러면 누구냐? 그냥 앞장에서 문맥적으로 보면 여기 5장에서 쭉 보다가 보면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 아벨 대신에 셋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셋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족보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5장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론적으로 셋의 아들들 이제 이 셋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가 그 가인의 계보인 그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다라는 것을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한다라는 것은 영어로 굿이라고 설명하지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좋아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을 말할 때는 좋아하다 이 토브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매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액트랙티브. 문제는 여기서 이게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부분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매력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넘어갈 때에 그 사탄의 계략에 미혹에 넘어갈 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더라. 그래서 따먹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람에게, 그러니까 가인의 후속에 람에게 그 아들도 보게 되면 그 아내를 얻는 걸 보면 그 아다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항상 그 장신구를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있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지난 시간에 이 4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데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아다가 나오는데 그 아다는 항상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이 장신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매력을 보고 이렇게 넘어갔더라.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이 이 남자들, 그러니까 아들들과 이 아들들이 딸들을 좋아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의 풍속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핵심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는 것보다 내 눈에 좋을 대로 이렇게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게 결혼이라는 풍속도를 볼 수 있는데, 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결혼 풍속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가다가 보면 기독교 문화의 결혼 풍속도, 이슬람 문화의 결혼 풍속도 여러 가지가 많은 문화가 이렇게 다르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주 그 얘기가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또 그 결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알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어느 시각으로 어떤 배우자를 이해하고 선택하는가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의 매력에 빠져서 아내를 삼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일단은 예쁘고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형이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이런 모습을 볼 적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얼굴을 많이 보고, 또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니 믿음을 봐야지 무슨 그것을 봅니까? 근데 이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결혼을 하다가도 아니 뭐 직장이 좀 좋으면 좋겠고, 또 얼굴도 성품도 좀 좋으면 좋겠고, 또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갖다가 막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니 믿음 하나만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경건한 가문을 이루어서 인격과 품격과 신앙의 성숙함을 이렇게 물려주고 이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매력을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의 결혼 풍속도가 그 시대에 그렇게 눈에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에도 눈에 좋을 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볼 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뜻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늘 앞서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떠났더라. 그래서 이는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한낱 고깃 덩어리에 이게 불과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항상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번식하도록 이렇게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이제 육신이 우리들은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120년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람들의 나이가 이 심판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120세로 나이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홍수 전에는 800세, 900세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120년으로 나이가 급격히 떨어져 버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는 그 기간을 설명하는 그래서 120년이 되라.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니까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부정적인 말로 뭐라고 하냐. 거기는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이 거인 같고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콤플렉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인을 보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은 가장 작고 가장 낮고 오죽하면 겨자씨를 비유해서 항상 말씀해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세상은 가장 크고 교회도 크고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이런 크고 많은 이런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 예루살렘 성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 지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큰지 아름다운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큰 것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네피림 사람들 큰 사람들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저는 내 친구가 2m가 좀 넘은 친구가 있어요. 맨날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양복 값도 두 벌 값을 받는다 그래요. 신발이라든가. 왜냐? 옷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한번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냥 공깃밥을 탁 누르면 2번이면 없어져요. 이게 기본이 5개야. 그냥. 그래서 참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최홍만 이렇게 씨름 선수에다가 격투기도 하고 있는 그 선수를 본 적이 이게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요즘 TV에서도 뭐 이렇게 그 춤도 추는 것도 보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키가 이렇게 계속 큰 거는 자기 부모네는 160 몇밖에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왜 이렇게 크냐? 근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게 거인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는 병이랍니다. 이게 인터넷 검색에서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번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뇌에 그 종양이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게 자라서 그랬다 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 격투기를 하지 못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볼 적에 이게 큰 것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키가 큰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면 화장실을 못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실에 가게 되면 조금 크더라고요. 거기는 이렇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래 가지고 못 한다는 얘기를 다른 데는 문이 좁아서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는 데는 식사 조절을 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걸 듣고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 이게 거인들에게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거 넓은 거 이렇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작은 것 또 이렇게 낮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사람은 항상 악할 뿐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다윗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 덩어리라서 생각하는 것이 죄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야 관역에서 벗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악할 뿐이다라고 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때는 얼마나 이쁩니까?
이게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에 생각이 날마다 이렇게 삐딱하게 곁길로 가서 죄를 많이 지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나이 드실수록에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한탄하사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후회하셨나, 이것을 지금 이 후회라는 단어를 좀 한탄으로 또 바꿨어요. 근데 이 단어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의인화를 시킨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이런 말씀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한탄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각과 성격과 또 행동과 감정을 부여해서 이렇게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에서. 자, 그런데 이 한탄하심과 그를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은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 덩어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밀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세요.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갈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 자식 나간 것을 언제 돌아오나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저 멀리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마중 나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와서 자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시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우리 쪽에도 보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시금 우리에게 이 노아의 이 홍수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노아의 그 한 가정을 빼고는 전부 다 새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정말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서 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게 견적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폐차합니다. 새 차를 사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과 함께 이 엮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조금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탄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왕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탄이
아담을 자기 휘하로 만들어서 자기가 세상에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공중권세 잡았다고 우리가 늘 에베소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그 사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당시에 그러니까 이 가인의 딸들을 얘기할 적에 사탄이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자꾸 충동질을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아시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론적으로 보면은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뭐겠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부분을 은혜를 입었다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노아를 입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에게 이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노아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 29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엘서에서 말씀한 것이 이 땅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새로운 영으로 또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얼마나 질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탄생이 되어서 늘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산다고 하지만 행동이나 이 생각은 늘 다른 것을 옛 것을 가지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세상을 쫓아서 크고 넓고 높고 이런 것을 쫓아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 있어 크고 넓은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은 항상 겸손과 낮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높고 이게 크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가장 낮은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설명할 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 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낮은 또 겸손한 이런 것이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 근데 겸손한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겸손이 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겸손을 또 빙자해서 또 그것도 이렇게 가장을 해서 겸손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영으로 볼 때에는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높아지는 그러니까 교만함을 가지는 그런 겸손을 말하면서 교만함이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게 낮아진다 겸손한다 하면 죽은 모습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또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비집고 나서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가장 낮은 자세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